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또 한 주간 보내고 주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축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또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죠. 혼자는 못 살더라고요. 힘들고 좀 불편해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에게 더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정의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죠. 소금이. 어릴 때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내륙 한복판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생선을 제 어릴 때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다 이렇게 소금에 절인 것들, 산나물 말린 것들, 이런 것들 먹었어요. 어머니가 이게 뭐 큰 제사가 있거나 명절이 되면은 시장에서 조기를, 반 건조된 조기를 이렇게 몇 마리 사와요. 그걸 소금독 안에 이렇게 해요. 소금독 안에 이렇게 묻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드시고, 고등어도 꼭 간 고등어만 먹었어요. 생물을, 이렇게 신선한 생물 고등어를 먹은 기억이 저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놨다가 구워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드시고 자식들에게는 안 주고 그래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소금이죠. 지금이야 뭐 냉장고도 있고 건조 기술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소금이 없으면 음식물을 장기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는 거죠. 세상의 부패를 막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검사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방지하는 그 일들을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이 부패해 가는 것을 막고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살라는 뜻이죠. 이게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은 이 맛을 내는 데 있죠. 맛. 아주 중요한 거죠. 소금의 두 번째 이 중요하고 아주 큰 힘은 이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감자를 아주 맛있게 잘 쪄서 그 감자만 먹는 것하고 옆에 소금을 살짝 찍어서 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삼겹살을 맛있게 구웠습니다. 정말 맛있게 지글지글
노릇노릇 잘 구운 삼겹살만 먹는 거하고 그 위에 소금 간을 살짝 뿌려서 먹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맛에 풍미를 주고 이 풍미로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소금입니다. 아내가 가끔 이제 호박죽을 끓여요. 호박을 잘게 썰어서 푹푹 끓이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않고 소금만 살짝 넣더라고요. 그래도 그 단맛의 풍미가 꿀을 넣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맛있고 우리 호박죽을 먹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혹은 소금 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만큼 소금은 우리의 음식에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그러면 우리 사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가요?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잠시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요? 자기 거 뺏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좀 악을 쓰고 속이고 속지 않으려고 의심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하고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어야 하고 없는 말 해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야 하고 감정 노동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 감정이 다 소진되고 집에 돌아오면 쏟아낼 감정 하나가 남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버텨내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해요. 더 감정 노동에 희생돼야 하고 그저 없는 웃음 지어야 하고 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 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직면해야 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다고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라며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게 참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음식에 풍미를 더하여 먹는 이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각박하고 메마르고 경쟁에 치여서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낸 현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과 또 위로와 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기에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렇죠? 힘들지? 애썼어. 그냥 그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그것밖에 못했냐라고 이 정죄하기보다
그 치열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수고했고 애썼다고 바라보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애썼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힘들죠? 네? 힘들죠? 그래요. 격려해 주면서 그래 알아. 얼마나 힘들게 이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우리 좀 더 힘내보자.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소금이 음식에 간을 더해 풍미를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 소금의 모습도 이러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감동하죠.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고 감동할 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이룬 업적, 공로, 성공, 그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에 그 스토리에 감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감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위대한 게 이룬 업적으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각박한 삶에서도 진실됨, 성실함, 그리고 진솔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삶의 이야기에 감동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도 힘들지만 좀 더 견디고 버텨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운소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주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구나 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냥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싶은 현실에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아직은 내가 위로받을 때가 있네.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이 소금. 소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실 소금이 어떻게 해서 부패를 막고 또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주는지를 알면 누구도 쉽게 소금 돼야지, 소금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선뜻 나서지는 못할 듯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아주 잔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고 소금 결정체가 그 결정체 자체로 남아있으면 소금은 소금의 기능 역할들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있으나 만화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냥 밖에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이 짓밟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녹아지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는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 기능을 하려면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해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도 감동을 줄 수도 없습니다. 녹아져야 돼. 소금이 녹아지면 자기의 결정체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자아, 그렇죠? 내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 내가 이루었던 이 위대한 삶의 업적들, 이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서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셨죠. 그들이 왜 자기를 따라오는지.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신 뒤에 그들이 왜 자기를 따르는지를 보고 나를 따르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 내가 나를 지탱하는 거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세상 성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나를 나 되게 만들고 지탱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의 자존심, 부모의 이 자부심,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제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거로 내가 사람과 세상 앞에 서서는 결코 녹아질 수 없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소금이 되는 어려움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죠. 녹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음식 속으로 이제 스며들어야 되죠. 스며들지 않으면 그냥 겉에만 묻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간이 맞잖아요. 간. 음식 해보셔서 다 알지만 가끔 소금이 그냥 위에 있는데 그거 먹으면 소금 따로 음식 따로 입에서 놀아요. 근데 이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면 음식과 소금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입맛에 딱 맞죠. 이제 그때 우리 간이 맞네라고 표현을 하죠. 녹아드는 거죠. 사실 녹아드는 것, 스며드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내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는 걸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이웃들을 다 만나요. 아주 제가 호되게 당했어요. 아주 그냥 밤새도록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꽹가리 두드리고 방망이질도 하고 막 그래. 잠자는 시간에 나의 영역 안으로 이게 소음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의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고통스러웁니다. 왜요? 사람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해요.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려 하고 나를 바꾸려 하면 100이면 100 다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험담합니다. 그래서 스며든다는 것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번 그냥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시도하려면 그냥 한두 번의 그냥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감을 주느냐 하면 모든 걸 행사로 해요. 행사, 이벤트, 퍼포먼스. 그 사람들은 식상해 합니다. 그냥 내가 만나는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 그에게 느끼는 체질화된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된 선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행사를 통해 어떤 이벤트,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강요하고 또는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결코 감동을 줄 수 없고 그들에게 변화를 시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거죠.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일부. 내 삶의 일부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결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스며들어서 영향을 주는 맛을 내기 위해 이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은 이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너무 작아서 이게 무슨 이 변화를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의심이 계속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 아이고 너 하나 뭐 그거 한다고 뭐 되겠니? 그래 맞아. 아유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사람들이 변하겠어? 세상은 너무 크고 영향력이 막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 하나의 작은 이 신앙 소금과 같은 삶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이렇게 살아? 되지도 않을 텐데 라며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죠. 고통스럽고. 소금이 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그래서 고통스럽고 쓸모없는 자가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소금이며 소금의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소금이 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살아야죠.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겠죠. 우리의 질문은 이제 우리가 소금이냐, 소금이 아니냐, 소금이 될 수 있느냐, 소금이 될 수 없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이제 어떻게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소금이 되며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로 바꿔야 됩니다. 자, 소금으로 살 수 있는 힘.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이제 소제라고 부릅니다. 혹은 곡식 제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소제를 드릴 때 꼭 넣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게 꿀과 누룩입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이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나. 소금. 소제 하나를 드릴 때 강조하는 말이 이제 소금 넣어라, 소금 쳐라. 소금이죠. 이 소금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깨지 않고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이 불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치라 하신 게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고 부서지고 배반해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파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 소금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달라요? 우리는 다 연약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져요. 우리가 비록 소금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져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소금으로 대하시고 소금으로 부르셨고 소금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비록 실패해도 깨져도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소금으로 대하시니 내가 다시 소금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소금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다윗 왕조의 그 왕들이 정말 다윗처럼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 안에 살아가는 왕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사실 위대하고 신실한 왕보다 정말 세워져서는 안 되는 왕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이 저지른 이 죄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키시며 그 왕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물들었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소금이라 하셨지만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소금으로 대하시며 소금의 삶을 살게 끝까지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소금의 삶을 우리가 온 몸으로 직접 사시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봐야 하겠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소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녹아지셨습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광 다 없애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완전히 녹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의 모든 질고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홀로 다 감당하고 지셔서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이셨고 소금의 삶을 온 몸으로 전생애와 모든 인격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고 소금의 삶을 살 수도 없지만 소금이 될 수 있었고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 성공, 업적, 예수님이 사셨던 소금의 삶의 앞에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셨고 소금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운소 교회로 다시 눈을 돌려 보십시다. 우리 시운소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시운소 교회. 소금처럼 조금씩 녹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요, 제가 봐도 정말 한때 화려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녹아져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녹아질 수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붙들고 이게 없으면 내가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든 이제는 녹여내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녹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며들 조금씩 조금씩 남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 속에 이제는 정죄와 판단 대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다시 세우는 우리 녹아진 소금이 삶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들 수 있는 우리 시은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스며들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 되게 하셨고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 기꺼이 우리가 소금으로서 녹아지고 스며들며 세상을, 우리 가족을, 이 교회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